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갑작스러운 불황으로 인해 직장이 날아가고 또 가게가 문을 닫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한다거나 또 중병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당혹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깨어짐의 아픔에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청년들도요,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겨우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수백 군데에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수많은 이성들을 쫓아다녀 보지만 승낙을 얻어내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또 눈물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인생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때 정말 그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무기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47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47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이 무리들을 데리고 마치 반란군을 진압하러 온 사람들처럼 검과 이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길을 잘라요. 51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지금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길을 벤 사람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가 길을 자른 이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말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고의 길을 고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마주하게 되면서 신앙이 무용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신앙보다는 칼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 신앙보다는 칼이 실질적으로 내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진학이에요, 결혼이에요, 이직입니다, 노후 준비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게 너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거 지금 해결 안 되면 내가 곧 죽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명제가 뭐냐? 신앙이 무용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신앙의 무용성, 이걸 잘 표현한 고전 문학이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데미안에 보면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이 싱클레어는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신앙의 무용성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되게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살이 어려운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세상 살아보니까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신앙이 아니라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청소년이 마지막에 이 가족이랑 다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녁 예배까지 마쳤다. 아버지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를 끝냈을 때도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급격한 경련이 일어났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나를 밀쳐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모두와 함께해도 이제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싸늘해진 마음으로 녹초가 되어 자리를 떴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신앙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나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칼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도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나니까 신앙보다는 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선택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신앙 대신에 칼을 선택했니? 그런데 너 꼭 기억해라. 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대신 선택한 그 칼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 칼이 오히려 네 인생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떠나서 이것이 내 인생에 유용한 거야 라고 그 유용한 걸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분치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붙잡는 순간 그게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혹은 하나님 떠나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실질적인 내 삶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대신 돈을 붙드는 순간 돈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 부족이에요. 나는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대체물들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인생의 방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내게 유용하다고 느끼는 그걸 내가 잡는 순간 느껴지는 게 뭐냐? 나한테 유용하다고 내가 붙든 게 충분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님 버리고 잡은 게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내가 외모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멋지게 하고 다닐 거야, 예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교회에 오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나보다 더 예쁜 애가 꼭 그날 새신자로 와요. 나보다 더 예쁜 애가 꼭 그 모임에 온다고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내 외모를 믿었거든요. 믿었던 것이 날 배신해요. 믿었던 것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에 새 친구가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새 친구 어떠냐? 뭐 얘가 공부도 잘하고 참 좋은 것 같아. 뭐 그러면 너 그 친구랑 친해졌냐? 아니? 왜? 나보다 예뻐. 그러는 거예요. 예쁘니까 사귀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들으면 또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인생에 필요한 건 실력밖에 없어. 내 실력으로 사람들을 누르고야 말 거야 그랬는데 회사 들어가면 신입사원으로 꼭 누가 와요? 미친 듯이 잘하는 애가 들어와요. 쟤는 천재인가 봐. 연습 안 해도 잘하는 그런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새고 샜다고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용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유용한 걸 골랐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유용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그걸 잡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날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날 산채로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난 성적이면 돼.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는 순간 신앙 대신에 내가 돈을 잡고 외모를 잡고 실력을 잡는 순간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안 충분하지? 왜 이렇게 이게 역할을 못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유용해서 내가 선택한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앙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칼 잡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대신 선택한 그 칼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 칼이 오히려 네 인생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거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과 53절 한 절만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내 아버지께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따르면요 칼은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유용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주를 받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로 무장을 한 채, 중무장을 한 채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보호할 군대도 없고요, 자신을 지킬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신앙 대신에 칼을 사용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요, 칼이요, 창이요, 투구요, 흉패가 되는 강력하고 유용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요 최소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군단 하면요 72,000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뜻이 뭡니까? 우주의 그 하늘나라의 군대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한 천사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 사네립 왕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대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사악한 말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신이 유대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대 방언으로, 유대 나라 말로 큰 소리로 일부러 읽게 합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는 이 편지 좀 읽어보십시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에 군사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천군 천사의 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이 되는 군사를 그날 밤에 다 죽게 하세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7만 2천의 그 천사들로 이루어진 12군단, 그 하늘나라의 군단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 12군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무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위기 만나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편지 펴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 읽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셨어요. 예컨대 대학 등록금 못 내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그 대학 등록금 그거 핸드폰으로 그 고지서 보지 마시고 그거 인쇄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펼쳐놓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학자금 대출 있으시죠? 막막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것도 딱 출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주님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장인이, 자네 돈이 없으면 내 딸 줄 수 없네. 그러면 그거 몰래 녹음해가지고 여기다 탁 틀어놓고, 주님 들리십니까? 주님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듣고 계십니까? 결혼 안 시켜준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지금 5분 하고 있으면 10분으로, 지금 10분 하고 있으면 20분으로 늘리고, 20분 하고 계시면 한 3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그냥 어떨 때는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졸아서 여기서 존다, 내가 금요일 날은 정말 졸아도 하나님 앞에서 졸겠다, 그리고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유용한 내 인생의 무기고,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는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믿었습니다마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위기는 자신의 그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5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뭐 읽기 싫으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가련 유다에 의해 팔려 군병들에게 잡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칼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앞날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럭비공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럭비공 같다 보니까 당장 내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짜놓은 내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영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요, 경영 기술과 상관없는 문제가 돌발적으로, 이 코로나 같은 것이 돌발적으로 생기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주가가 변칙적으로 요동치고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도 못한 사소한 일이 오해를 일으키고요, 배반과 배신이 일어나는가 하면 변칙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자니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변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는 그냥 변수가 늘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라는 게 뭡니까?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반면에 변수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정사실화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성경 본다고, 기도한다고 이 변수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변수는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요. 변수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변수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변수는 늘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 떨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언제나 똑같은 상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수가 찾아오면 막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남 탓하고 싶기도 하고 때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럴 때 올 게 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내 인생의 변수는 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생의 변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흔들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냐?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변수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변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원수라는 변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너 힘들지? 원수 때문에 힘들지? 밥 먹어 하고 밥상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그 원수 앞에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못 먹어요. 막 떨면서 못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왜냐? 원수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인생의 변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변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잔치상을 아주 거하게 차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아, 밥 먹어. 그 인생의 변수, 그거 절대로 너 못 건드려. 그 인생의 변수도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 밥숟갈 듣고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에는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수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고난과 변수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상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변수마저도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이접기 전문가 중에 김영만 선생님 아시죠? 이분 아시는 분, 좀 연식이 되신 분이세요. 저 또래 분들은요, 이 김영만 선생님 종이접기 보고 자랐습니다. 이분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내가 뭐 좀 해봐야지 하고 회사 딱 들어갔더니만 급여받고 사는 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나는 호기롭게 사업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사업 부도나고 그러면요, 감옥 가는 시대였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본에 자기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빌붙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암담했던 시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부도가 나면 곧장 감옥에 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시 일본에 살던 친구 하나가 나를 맞아주어 그 집에서 숙식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새로운 것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인생에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걸 붙잡았는데 망해가지고 일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빌붙어 사는데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녀가 있었는데 5살짜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 유치원 등 하원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걸 이분이 본 거예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요, 애들이 뭐 종이를 접는다 그러면 이 삼각형 접고 사각형 접고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5살짜리 애가 유치원을 갔다 오는데 학을 접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학을 5살짜리 네가 어떻게 접었니?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일본의 이 종이 접기 문화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분의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후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2번째 방문이었죠. 처음에는 사업에 실패하여 도망치다시피 갔습니다. 그때 나는 패배자였지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명자요 도전자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경역 앞에 이제 7층짜리 일본 서점에 갔더니 한 코너 전부가 종이접기 기술과 관련된 책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사갖고 와가지고 철저히 공부하고 한국화 시켜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나라의 종이 접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완전히 실패했어요. 인생의 위기 만났습니다. 인생의 변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변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변수 속에서도 변치 않는 상수로 이분과 함께 계셔서 그 인생의 변수라는 그 원수 앞에서도 이분에게 잔치상,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변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변수를 재료로 삼아 이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위기 만나고 또 인생의 변수 만난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게 가장 유용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다. 둘째, 내 삶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변수 옆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상수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의 그 변수마저도 재료로 삼아 반드시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